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돼서 좀 분위기가 또 새로워졌습니다. 근데 금년을 무슨 해라 그래요? 좀 웃으십시다. 병신년입니다. 병신년. 웃으니까 좋네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그 영어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Smile is unaccountable wealth. 그랬습니다. 번역하면 그 미소는, 즉 웃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재산이다. 그랬습니다. Unaccountable wealth. 계산할 수 없는 재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웃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연초가 되면은 혹시 여러분 그리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 있죠? 누가 보고 싶습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가 보고 싶죠. 또요? 아빠가 보고 싶은다는 사람 없어요? 기러기 아빠들은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연말 연시 되면은 왠가 이상하게 마음이 누군가를 향하여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곁에 없을 때는 더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옛날 이 많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 그런 글들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소월 그 김정식도 가는 길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가는 길. 생각나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봤는데 그립다 말을 하면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서산에도 까마귀 해진다고, 그 다음에 서산에 다 잊어버렸는데 서산에도 해진다. 들에 산에도 까마귀, 들에도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그게 다 그리움에 관한 거 아니에요. 그리움. 저는 지금 그리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니까 예수님 그러겠지. 아마 그런 데다 그거 아니고 누구를 그려야 할 것 같습니까? 어머니요? 아니요. 누구요? 저는 이곳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오래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에 가 있는 우리 반상순 장로님이 그립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왜냐하면 반상순 장로님 얼굴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항상 뭐하는 얼굴입니까? 항상 웃는 얼굴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미소 짓는 얼굴입니다. 활짝 웃지도 않고.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 공연이 뭐요? 우리 사투리로는 괜시리 기뻐집니다. 괜시리 기뻐져. 그리고 그 곁에 가까이 있고 싶고. 보면 어떨 때 보면 말도 청산유수 같지 않을 것 같은데 앉아 있으면은 청산유수예요. 앉아 있으면. 근데 그 장로님이 오래전에 이곳에서 설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셨어요. 거기 뭡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이 마음이 뭐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요 저가 하나님을 뭐요?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 뭐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런데 그 장로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이 청결한 눈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눈, 즉 하나님을 본 그 눈, 그 눈은 어떤 눈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기억 못 하시죠? 그건 부모님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부모님 마음으로 보는 눈입니다. 부모님 마음으로 보는 눈. 근데 그분이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님의 마음으로 보는 눈도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요? 우리 형제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만나고 접촉하는 우리 형제들을 부모님의 마음으로 보는 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란 말을 좀 줄입시다. 나를 그럽시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말을 다음번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못 하시고 가셨어요. 시간이 안 되시니까요. 가시면서 그분이 제게 원고를 하나 주고 갔습니다. 원고. 그것이 그분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내게서 볼 수 있는가. 그걸 이 원고를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고를 오래전에 받고 생각하다가 이 원고를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언제 하면 좋을 건가 생각해 보니까 신년 초에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원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원고를 가지고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심적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반장님께서 정말로 하시고 싶었던 그 말씀을 제 언어로 바꾸어서 또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조금 또 덧붙여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 구절 하나 읽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성경 말씀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제가 24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뭐로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랬습니까? 신령과 뭘로요? 진정.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성령을 통해서 또 진리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거짓 예배 아닙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뭐가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한국에 이천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천우라고 하는 목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은 어렸을 때 7살 때 어머님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님을 잃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더군다나 나이 7살 때 10살도 채 못 되는 어린 그 아이가 어머니를 잃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7살 때 어머니를 잃었다가 5년 후에는 드디어 그가 뭐가 되어 거지가 됐습니다. 거지가 돼서 우리 조선, 한국 그럽시다. 한국 방방곡곡을 어떻게 해요?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그 몰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없고 가족 없는 아이가, 어린 아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거지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에게 붙들렸습니다. 그게 붙들려서 가보니까 그게 어디예요? 그게 소매치기 소굴이었습니다. 소매치기 소굴.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다 나이들이 많은 거예요. 우글우글 여러 명이 함께 살고 있는, 전부 소매치기들, 그러니까 소매치기 소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거기 붙들려 가지고 약 20일간 소매치기 훈련을 받습니다. 맹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소매치기 훈련을 받습니다. 잘못하면 얻어맞아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20일이 지나면 이제 그야말로 실습하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실습장으로 택한 장소가 어디예요? 서울역이었습니다. 서울역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리벙벙한 사람이 많이 시골에서 올라오니까 그것이 제일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지고 드디어 그 아이를 서울역 앞에 떨고 났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어떻게 해요? 좀 어리벙벙한 아주머니 한 분이 역 앞으로 나오니까 그걸 지적해 가지고 너 가서 저기서 소매치기 하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 앞으로 갔습니다. 가서 막 아주머니 앞에 딱 섰을 때 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주일학교 성경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면 안 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강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깜짝 놀라가지고 조용히 아주머니 저는 소매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 돈 주머니를 조심하시고 큰 소리로 소매치기 쓰리꾼 그런 소리를 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주머니가 아니 뭐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다시 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들켰습니다. 다른 지켜보면. 그래가지고 붙들려 갔습니다. 붙들려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엄청 두드러 맞고 그들이 내리는 벌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리는 벌이 뭐냐면은 사형 집행이라는 벌입니다. 이 사형 집행이라는 벌은 그러니까 그 쓰리꾼들 사이에서만 소매치기 사회 2층 정도 되는 건물 위에 올라가지고 그 밑에 보면 쓰레기 더미가 있어요. 야적장이죠. 쓰레기 더미. 거기에 유리 조각도 있는 거기서 밀쳐가지고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2층 정도의 높은 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걸 2번 그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사형 집행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 해요? 그런 이천우 목사도 그때는 목사가 아니죠. 어린아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야면 기절했죠. 그래서 한참 기절했다가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한 창고에 갇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니까 가만히 주변을 보니까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가 창고 밖을 튀어나와가지고 정말 기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기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린아이가 말입니다. 온 몸엔 피투성이 기었어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한참 기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청량리역에 딱 온 거예요. 청량리역. 아 이제 살았다. 이런 사람이 마음을 놓으면 쓰러져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기어서 왔는데 청량리역을 보고는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자기는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수없이 청량리역 얼마나 사람 많습니까? 수없이 하는데 한 사람도 이 어린아이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눈길이라고 말하면 사랑의 눈길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지나갔겠죠. 그런 건 눈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한 거지가 나타났습니다. 거지가 나타나 어떻게 해요? 아이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맥을 짚어보니까 맥이 별로 뛰지 않아요. 가슴을 제치고 귀를 대고 심장이 심장이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 살았구나. 이 거지가 자기가 가는 움막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정성껏 여러분 거지가 거기서 정성껏 치료한다고 어떤 치료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보면 약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지요. 더 병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뭐가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리 조각을 다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모래처럼 된 유리 조각은 떼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거지가 혀로 핥았습니다. 혀로 핥았어요. 자기 혀가 갈라졌어요. 피가 났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는 그 마음속에 아하, 내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바로 이
거지의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그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노래할 때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어떻게 그 거지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기능은 내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노래할 때 그 예수 이름과 함께 어떻게 해요? 내 모습이 오버랩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우리 이명희 장로님과 함께 예배를 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이명희 장로님의 얼굴이 내 얼굴, 예수님 얼굴 어떻게 해요? 오버랩돼야 된다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예배 볼 때 부를 때 저의 얼굴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오버랩돼야 한다. 이게 예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존 홉킨스 대학에 유명한 사역 교수가 있었습니다. 사역 교수가. 그 사역 교수가 대학원생들과 함께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아주 빈민들이 사는 건 아주 그냥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사는 그 동네에 가지고 200명의 아이들을 선택했습니다. 200명의 아이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되는가? 그들이 연구했어요. 네. 다 조사했습니다. 거기 뭐 범법자들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정말로 사회에서는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200명을 선출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요? 수년 후에는 이 사람들이 거의 뭐요? 90%가 똑같이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 아니면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25년이 흘렀습니다. 25년이. 그래서 이 교수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자기 서재를 정리해요. 그 서재를 정리하다가 문득 옛날에 썼던 그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린아이들의 이름이 그대로 있죠. 주소가 그대로 있죠. 그 당시에 서베이 조사할 때 했던 어떤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이 있죠.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하, 내가 지금 이 아이들을 다시 한번 조사해봐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뒤져갖고 이 아이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200명 가운데 180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 180명 가운데 단 4명만 단 한 번 감옥에 갔다 왔고, 나머지는 전부 훌륭한 사회인들에 대해서 아름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수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이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다시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 다 상담을 해봤어요. 물어봤습니다. 찾아가서. 일일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 아이가 그 마을에 오래전에 한 여전도사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전도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시작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가르쳐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그 주일학교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예수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모여 닮아가는 생애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기능이 이렇게 엄청난 몰라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에게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적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기적이란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기적은 뭐예요? 능력이 부족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 여러분과 저 같은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는 인간들이 능력에 한계가 없는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돼서 관계를 가졌을 때 그 관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기적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던 그 아이들, 그렇잖아요. 수년 후에는 분명히 그들도 그들의 부모들처럼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범법자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론을 그렇게 내렸는데 수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방향으로 변화되어 있었다고 하는 말. 무엇 때문에요? 그들 속에 뭐가 들어가서요? 복음이 들어가서요. 예수님의 모습이 각인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것은 뭡니까? 누구를 닮아가기 위해서 보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그래서 우리 반장로님 여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주 제가 이 표현이 마음에 들어요. 예배란 단순히 말씀을 듣는 의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모습이 그 위에 떠오르도록 예수를 닮아가는 의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드리는 예배는 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자인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닮아가는 거라, 닮아가는 그런 의식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수십 년 동안 보았어도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형상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의미의 참 예배가 아니고 그건 하나의 뭐였다? 의식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권상순 장로님이요, 자기 일생 동안에 자기 모습을 보고 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권상순 장로님이 어떤 특별한 전도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반상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자신은 정작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또 반장로님의 친구 가운데 한 친구는 전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목사 같다 그런답니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여기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구 모습 같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네. 예수님 모습인데. 예수의 웃음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인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사진이나 액자나 이런 그림을 봤을 때 이런 그림은 드물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모습이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피 흘리는 모습, 아주 침울한 모습,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그림은 뭐예요? 한번 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무슨 웃음 그럽니까? 한박 웃음? 네, 한박 웃음 쪽. 반대소라고 그러잖아요. 활짝 웃는 겁니다. 어떨 때 이런 웃음이 나와요? 아주 기분 좋을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든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복권 타면 이런 웃음 나올까요? 안 그래? 복권 타면. 근데 이건 예수의 웃음이라고 하는 이건 일종의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은 여기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그분이 쓴 대로 그대로 묘사를 좀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게 똑같은 그림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는 웃었던 적이 있을까? 이런 의문에 답해주는 자료는 전혀 남아있지 않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예수가 웃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있죠.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울었다. Jesus wept, 그런 표현이 납니다. 이런 의문에 답해주는 자료는 전혀 남아있지 않다. 예수의 웃음에 대해서는 어떤 전설도 전해지지 않고 어떤 성화에서도 예수는 웃는 법이 없다. 근엄하고 침울하고 서글프고 비통해하는 얼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인이 보았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울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예수는 친구 사귀를 좋아했고, 이 저자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이 저자의 마음을, 그가 사복음서를 읽어보고 성경을 읽어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예수는 친구 사귀기를 좋아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12 제자들 얼마나 함께 잘 돌아다녔습니까? 툭하면 배 타고 호수로 나가 고기를 잡아 구워 먹기를 즐겼으며, 유대인에게 잔칫날이면 포도주를 마시며 흥거운 분위기를 한껏 즐겼다. 신으로서 예수는 가장 놀랍고도 즐거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려 왔다. 우리 모두가 죽음을 이겨내고 영생할 것이라 약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는 이 땅에서 인간으로 33년 동안 살면서 수많은 즐거움을 누렸으며 그때마다 유쾌하게 웃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자기가 읽었던 성경에서 예수는 이런 모습일 것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때때로 웃음을 지었다면 복음서 어딘가에 그 흔적이 남아 있어야만 한다. 그 흔적을 찾아서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샅샅이 뒤적여보자. 성경 구절을 왜곡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샅샅이 뒤져본다 할지라도 일부러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요? 왜곡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단지 보물이 숨겨진 밭을 뒤지듯이 성경 구절을 뒤집어 해석한다. 나는 이렇게 찾아낸 것을 이 보물 상자에 담아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가 즐겨 살았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는 만물을 사랑함으로써 행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 충만한 빛을 찾아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 과정이 담겨 있다. 이 사람은 디디에 득고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디에 득고행. 이 사람이 예수의 웃음이라 이렇게 책을 쓰면서 이게 표지입니다. 표지.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가 웃었다는 말은 진짜 한 구절이 없습니다. 한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이런 사람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났냐면 이 사람이 또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이 여기 나오네요. 움베르토 에코. 이 사람은 장미의 이름이란 책을 썼는데 이 장미의 이름이란 내용은 신부들이 수도원이라면 수도원에서 연쇄살인이 일어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시학을 썼습니다. 시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시학이 1부와 2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부는 보통 비극이고 2부는 희극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2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2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희극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시학의 2부 희극론이 없어졌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여서 쓴 책이 바로 뭐냐면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을 보면 대강 이렇습니다. 내용이 어떠냐면 거기 아주 경건한 뭐가 있어요. 하나의 신부가 있고 조금 더 다른 신부가 있는, 이 경건한 신부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희극에 대해서 말했다는 그 불만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유명한 철학자가 왜 희극에 관한 이야기를 해? 우리 예수님은 웃지 않으시는데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 웃음이 있는가? 이렇게. 그래서 신부들이 수도원에서 그 책을,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론 책을 보고 킥킥거린단 말이에요. 재미있으니까, 웃음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책 모서리에, 여기 모서리 끝을 있지 않습니까? 대개 사람들이 책장을 넘길 때 어떻게 침을 발라서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동물을 독을 묻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신부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킥킥거리고 웃는 그 모습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책장을 넘기면서 독이 묻혀져 있으니까 그 독을 먹어서 어떻게 돼요? 죽어.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다른 신부,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걸 조사에 나섭니다. 그 자기 제자를 시켜서 조사에 나와가지고 이제 급기야는 이 이야기, 이 사건이 들통이 나려고 하니까 이 히로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거기 그 책이 있는 도서실을 갖다 불을 지릅니다. 관서장을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2권, 즉 희극 이 책이 불타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신약 성경 사복음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나올 때 한 구절이라도 예수께서 웃으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으면 이런 이야기는 생겨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웃을 때 어떨 때 웃어요, 여러분? 기분 나쁠 때 웃어요? 근데 사실상요, 옛날에 그 문해부흥 시대 때, 르네상스 시대 아닙니다. 그때는요,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웃음을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건주의자들, 이 기독교인들의 경건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웃음을 천박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천박하는 것. 그래서 웃으면 어떻게 해요? 좀 경박하게 보이고 사람이 좀 뭔가 나사가 풀린 그렇게.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에 안 그랬어요? 잘 웃으면 뭐라고 그래요? 뭐가 없다고 그래서 속이 비었다고 그랬습니다. 경박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이제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시고 나서 무슨 표현을 썼습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다른 것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한 표현을 보면 그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찡그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까? 웃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심히 웃으셨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네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그 소리를 내뱉으셨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찡그리는 모습이었습니까? 고통 속에서 그래요? 여러분, 뭔가 다 이루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얼굴로 바꿔져요? 만족하면 웃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만족하면 웃음이 나오는 게 만족하면 웃음. 그렇잖아요. 만족하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웃으셨다는 말이 성경 기록에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웃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아담을 잠재운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의 갈빗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고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말을 했을 때 아담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이런 표정이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만족하고 기쁜 표정입니까? 그렇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고백할 때 인상 쓰면서 사랑 고백합니까? 이래 갖고 나 당신 사랑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아담의 사랑 고백입니다. 하와에게. 하와가 탁 나타나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뭐요? 내 뼈요 내 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모습 어떤 모습? 웃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가만히 음미해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그렇죠? 사시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는데, 여기 우리 반장님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줄이고, 어떤 사람이 내게 예배에 관해서 묻는다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배가 무엇인지 묻는 사람에게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여기 교회의 실질적인 사람을 만나면서 지은 미소를 한 주일 내내 간직하라고 말한다.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즉 교회에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서로 만났을 때 뭐 하는 겁니까? 지은 미소를 한 주일 내내, 잠깐이 아니고 한 주일 내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그 생활 내내 그 말입니다. 내내 간직하라고 말한다. 그걸 예배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란 예수를 닮아가는 의식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예배하는 시간은 나의 형상을 놓고 복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이 복사되어 나오도록 나 자신을 예수의 모습으로 그려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을 뭐하면요, 예배하는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신다면 여러분의 모습을 여기서 뭐하면요, 복사하면은 누구의 모습이? 예수님이 얼굴이 복사되어 나와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반상순 장로님은요, 제가 오늘 시간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반상순 장로님은 9살 때 이 거울 앞에 한번 서봤답니다. 이 거울 앞에 딱 서니까 자기 얼굴이 형편없더래요. 자기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 얼굴 갖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는가, 내 얼굴을 좀 고쳐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웃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웃을 때는, 여러분 웃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시적인 웃음이 있고 지속적인 웃음. 일시적인 웃음, occasional 그러죠. 때에 따라서 뭐 기쁘면 웃고 뭐 하면 웃고 이런 겁니다. 그러나 금방 없어져 버리죠. 그러나 지속적인 웃음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평생.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웃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얼굴을 고쳐야 되는가? 얼굴 좀 웃어야 되겠는데, 미소하는 모습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거울을 보고 이 입이 이렇게 찢어져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근육을 잡고 이렇게 귀까지 이렇게 찢어져서 계속해서 웃었답니다. 계속 연습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김홍량 선생님이 그 학교로 오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김홍량 선생님 그 삼육대학 총장도 하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반상순 장로님이 부르더니 그러대요. 자네는 첫 인상이 좋아서 앞으로 성공하고 있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상순 장로님이 깜짝 놀라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속을 완전히 비우고, 그걸 공심소란 표현을 썼어요. 공심소. 속을 완전히 비우고 그렇게 마음속에서 정말로 진정으로 우러난 미소. 그래서 반상순 장로님, 아하, 내가 이게 거의 10년 동안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뀌는구나. 여러분 사실 10년이면 뭐가 변해요? 감상이 변합니다. 얼굴 변한단 말입니다. 실제 반장님 경험한 겁니다. 아마 그때 바꾸어진 얼굴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미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그렇죠? 미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뭐다?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미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부여하신 뭐다? 하나님 형상의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 얼굴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에요? 웃는 모습.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창조될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 그 코에 뭐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그런데 그 생기를 숨을 불어넣었다. 숨을 불어넣었다. 숨을.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준 숨, 그래서 웃숨 그런답니다. 웃숨. 근데 그 웃숨은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돼요? 웃음으로 쓰죠. 여러분, 우리 한글 그 맞춤법 규칙에서 뒤에 음가가 없는 모음 앞에 나오는 받침, 그것은 그대로 뒤로 어떻게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웃음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자, 다른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일컫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컫다, 뭘 칭하다. 그게 명사형은 뭡니까? 이름이에요. 이름입니다. 일컫다, 이름.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음가가 없는 모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리을이라는 받침은 어디로? 뒤로 이동해. 그래서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써요? 이름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제가 칠판이 없는데 그냥 이름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법칙을 따른다면 웃음은 어떻게 써야 돼? 웃하고 음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시옷이 뒤로 가서 웃음하고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쓰죠. 웃음은 어떻게 돼? 그냥 시옷하고 그냥 음을 쓰는. 왜요? 그것은 위에서 온 숨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해는 어떻게 씁니까? 안해. 원래는 안해. 옛날 우리 조상들이 쓸 때 어린아이를 아해라고 그랬습니다. 아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해는 안에 있는 아이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안해를 쓰는데 그게 바꿔져서 어떻게 안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안애가 되면 뭐예요? 그 뒤에 있는 애자가 뭡니까? 이것도 음가가 없는 모음이고 그 앞에 안, 그러니까 니은이 뒤로 가가지고 어떻게 이동돼가지고 그냥 아네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이 뭐요? 숨을 불어넣었다 하는 말입니다.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동물과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기에 이렇게 한 가지 말씀했습니다. 2009년 10월 11일 SBS의 동물농장 434에서 자기의 개가 웃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개가 웃어요? 진짜 개가 웃습니까? 예, 저도 몰랐네요. 읽어보고. 그러니까 개가 웃는다고 주장한 사람들 거기 나왔어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 개들 가지고.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개가 웃을 때 헉헉 하면서 웃는데 그것을 녹음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녹음한 그 녹음 소리를 갖다가 앙칼지게 싸우는 개들에게 틀어줬더니 개들이 싸움을 하지 않더래요. 서로 웃고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가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개가 있어요. 그 개에다가 이 개가 웃는 그 웃음소리를 녹음했던 것을 틀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지도 못한 그 관절염 걸린 개가 일어나서 5m를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미소와 웃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겁니다. 심지어는 개까지도 바꾸는 겁니다. 심지어.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만족하면서 그 웃음을 뭐 하는가?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웃음은 어디에서 드러나요? 우리가 가슴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웃는 걸 모습이 보입니까? 어디 봐야 돼요? 얼굴 봐야 돼, 얼굴 봐야 돼.
근데 제가 좋아하는 창세기 34장, 33장과 44장을 연결해 읽어보면 모세가 뭘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뭐요? 영광을 보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때 뭘 보여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네? 자, 내가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겠다 하겠다고 그랬어요. 모든 선한 형상. 그러면서 뭐야? 얼굴이라는 말이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은 하나님의 어디에 나타나요? 얼굴을 나타나요. 근데 우리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죠. 보면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버리니까 인간이 보면 죽어버릴 얼굴을 가진 하나님이 인간이 봐도 죽지 않을 얼굴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봐도 죽지를 않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모습은 어떻게 오셨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아까 나는 환하게 웃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네? 사람에게 흠모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예수님 모습은 그런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것은 정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뭐예요? 미소 짓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대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미소 짓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킥킥거리고 웃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죄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다툴 때 누구를 내세웠습니까? 어린아이를 내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린아이 같아야 뭐 한다고 그래서 천국에 간다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얼굴 모습의 상징은 뭡니까? 항상 찡찡거리는 얼굴입니까? 아니죠. 미소 짓는 모습이에요. 웃는 모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 시편 133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 말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예배함이 같은 말이 됐어요.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선하고 아름답다 할 때 연합하고 동거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러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찡찡거리는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미소 짓는. 그래서 이 미소를 삶의 생활의 미소예요.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속에서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 마음속에 깊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뭡니까? 그런 미소. 이런 미소가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미소를 보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찬송하고 찬미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의 얼굴들이 떠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 얼굴 떠오르면 그냥 막 징그럽게 미운 얼굴 떠올리 이런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누구 집사님 생각, 우리 예수님 노래 부르는 누구 집사님 얼굴이 그 앞으로 한번 어떻게 오버랩도 지나가고, 그렇잖아요. 김 장로님의 얼굴이 지나가고, 이 집사님의 얼굴이 지나가고, 또 무슨 누구 집사님의 얼굴이 지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 2016년은 사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뭡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예배 대상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뭐 하는 겁니까? 닮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닮아가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요? 여러분과 저의 얼굴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뭐요? 형상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요? 미소 짓는 얼굴입니다. 미소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뭐라고 해서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새해 정말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웃으시면서 사십시다. 그리고 순간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배가 되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